주의 정령은 이름은 원하는요 주의 구원 정결한 마음은 언제하니 장난나온 능력이룬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이고 주의 보혈 흘러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 나네 눈보다 더 이게 만드는 것 보혈의 주의 마음 진정한 모든 날 tes으니 장동한 능력이 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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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방에 서기이시며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이신 제갈 현선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찬양? 네. 210장입니까? 세월선거
지방교회 대표기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서기이시며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이신 제갈연선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단과 우상들로 어지러움을 혼돈내시기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영들을 불태워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착한 주의 백성들로 주 따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온 민준이 목사님과 통일로 교회를 주님 사랑하시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순전한 주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전을 채우시며 심령을 만져 주소서. 오늘 모인 한 분 한 분 믿음의 반열에 굳게 세워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통일로 교회의 8주년 감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지방의 회계이시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조경평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울 서부지방의 회장이시며 응암 제1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구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큰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엄청나게 쓰시려고 이곳으로 이전시켜 주시고 또 8주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정말 배움함을 누립니다. 참 이 예배가 지방에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같은 말씀을 많이 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같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해보자. 무엇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를 함께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우리 임원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임원 구성돼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이런 지방의 예배인데 임원 구성이 처음으로 했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또 하지만은 또 새로운 임원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어떤 간에 창립 8주년 축하드립니다. 이 무대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삶 속에 주인으로 거하사 저들을 넉넉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아버지의 능력과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한 일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백성 속에 아버지가 백성 속에 거하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려지게 하시되 우리들이 더 깊이 주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하나님께서 통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통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시대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영적 사명을 잘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긴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의로하여 주시고 그 노고를 기억하사 주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켜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었다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이 교회를 눈동 자처럼 사랑하사 세속의 물결에 휩쓰이지 않게 하시고 법무행을 꾸미는 해칠한 무덤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명감을 주셨사오니 그 열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갖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열심을 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교회로 만세 반석위에 세워진 순복음 통일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8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은 그래요. 큰 교회란 무엇인가, 큰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큰 교회를 이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대체로 다 담임 목사님들이시네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도시화가 되고 또 공업화, 과학화로 우리 의식구조가 또 우리 생활 방식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지금에도 많은 고속도로와 지하철 또 많은 국제도시를 떠나서 막 혁신도시님 하면서 이 물량적인 성장을 이루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도 뒤집사라 거기에 편승해서 함께 달려왔어요. 그래서 뭐 준비도 없이 무조건 크게 하는 곳에 함께 달려오다 보니까 교회도 그래요. 어떤 뭐 대형 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큰 헌금, 큰 숫자, 또 큰 건물을 자랑하는 또 큰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우리는 큰 교회로 평가받게 되었고 또 때로는 지나치기만큼 사치스러운 이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를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를 경영지라고 보여주는 그런 인상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평가 기준을 고문해 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질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현상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몸집이나 정신연령은 낮은 기형아가 되었고 참된 영성의 확립을 잃어버린 이런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께서 물량적인 것을 기준으로 큰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큼의 이 표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 함께 배워가면서 묵상하면서 또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큰 교회 하면 그러잖아요. 큰 빌딩. 더 나가서
많은 재산, 다양한 의식, 많은 교인, 오래된 역사나 유명한 목사, 많은 직원들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큰 교회가 주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세상의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의 과정을 잘 밝혀주는 책입니다. 1장부터 7장을 보면 교회 설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분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교회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큰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큰 교회의 의미를 우리 함께 배워가길 바랍니다. 먼저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여기서 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큰 권능에 우리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큰 권능은 뭐냐? 보통이 아닌 특별한 힘을 얘기합니다. 2장 22절에 보면은 권능과 기사 또 표적이 나와요. 이것은 역동적인 에너지, 원자력 또 자연 힘보다도 더 큰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은 성령의 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사도들의 증언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 힘을 공급받아서 오순절이 될 때까지 10일간 예수께서 정하신 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권능을 체험하는 그 권능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교회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돈이나 지위나 정치적인 힘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더 크고 강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힘은 봉사를 위한 힘이고 증거를 위한 힘이며 거대한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으며 이 시대의 개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인간의 힘으로만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힘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성서적인 의미로 큰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큰 힘을 가진 교회, 만일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큰 건물도 많은 헌금도 또 많은 교인도 거창한 시설도 다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내세워 큰 교회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이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덧입은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오늘도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수목원 통일로 교회가 진정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삼하는 그런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큰 권능을 받게 되고 더 큰 교회로 세워지는 든든한 이런 통일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4장 3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큰 은혜를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여기서 중요한 말, 큰 은혜죠. 은혜란 말은 다른 말로 보면 호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라고 말합니다. 이 큰 은혜는 큰 영적의 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산출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은혜를 끼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를 끼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어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성도들에게 은혜가 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있고 섬김의 은혜도 있고 기도의 은혜도 있습니다. 증거하는 은혜, 사랑하는 은혜, 주는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그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로 다 내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해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끼쳐보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르려고 197장을 누를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우리가 찬양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내용은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까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백성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넘치도록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교회 기준은 뭐냐?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통일로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설교 은혜가 넘쳐야 되고 기도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찬송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봉사와 전도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는 큰 교회, 바로 이 통일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고 아멘 소리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아닐지라도 아멘을 축복하십시오. 그럼 통일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5장을 한번 보겠어요. 5장 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11절에도 보면요.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큰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큰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 두려움. 아나니아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들의 행동, 이들은 뭐예요?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결국 성령이 속이는 죄를 범했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이들의 행동을 성령을 속이는 이런 것으로 보고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중보자들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속이는 이곳에서 징계하는 이런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오늘날의 이 목회자 중에 과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목회자가 과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이런 용기 있는 목회자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큰 교회 목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는가. 진짜 앞서야 될 때, 앞장서서 무언가 표현해야 될 때 그들은 잠잠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저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움만 받았지 막상 그들이 소리를 낼 때는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목사와 교인 모두가 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이런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가 교회의 성장에 대한 기준을 교회의 이 과대 통계표 또 예산이나 사회적 위신 속에서 차리려고 한 나머지 숫자까지 속여요. 아직도 교회마다 숫자가 다 달라요. 이런 행위 오늘 이 말씀에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감이에요. 우리는 항상 정직해라고 우리는 진실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직을 추구하며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요 또 나 또한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제는 뭔가 달라질 텐데 그 다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큰 교회가 아니구나 라는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주년을 맞이하는 이 통일로 교회가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낮아져서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날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박해. 당시에는 국가 전체주의 권위의 교회가 지배를 받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데에서 때로는 위협을 받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도들은요 그리스도가 부정되는 곳에 부정되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정부나 사회에 그것이 함께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주 담대함을 가지고 전했어요. 이 시대와 전혀 다르죠. 5장에 보면 두 번째 이런 공격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를 타도하고자 스데반을 순교시키기까지 하는 장면이 7장까지 이어져요. 7장에서 나오죠. 이 박해는 순수한 이런 교회를 만드는 한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이지만은 순수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순복음 통일교회 성도님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서 여기까지 올 줄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킴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박해가 없다는 것은 세상과 그만큼 타협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반드시 좀 문제와 환경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신앙은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섯 번째 말씀은 큰 기쁨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교회의 기쁨이 충만한 이런 큰 기쁨을 말합니다. 서로 만날 때 웃음과 기쁨이 나눠져야 돼요. 또 서로 만날 기쁨과 이 웃음을 나누려면요 서로 간에 장벽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먼저 뭐 해야 되냐?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냥 다 사랑스러운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인간 대접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응암주일교회와 통일로 교회와 또 여기 모이는 여러분의 모든 교회에 이런 기쁨과 이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이 웃음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우리 교회가 입에 배가지고 항상 죄송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이 결과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전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큰 권능, 큰 은혜, 큰 두려움, 큰 박해, 큰 기쁨의 결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도되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결과예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충실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5가지 조건을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돼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만 많이 모이게 되는 이런 식의 성장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또 다른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오늘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순복음 통일로 교회, 앞으로 이 통일로 교회가 이런 건전한 성장을 통해서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이 통일로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8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8주년을 맞이하는 통일로 교회가 장차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키워 주옵소서.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모두가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정의를 위해 악과 투쟁함으로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풍성하여 항상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아직 큰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서 무조건 숫자가 많이 모이면 큰 건물이 세워지면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교회는 사실상 껍데기만 화려하게 되는 경우도 많사오니 주님, 순복음 통일로 교회는 인간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큰 교회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통일로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